자, 오늘 그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고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도 고난이라는 게 이제 너무 크고 중요하고 이제 강한 임팩트를 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난을 대처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고난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너무 힘들죠.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든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러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은 내가 너 죽일 거다 그리고면서 씩씩거리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겁을 먹는 거죠. 고난의 모습만, 아니 냄새만 맡아도 우리는 바로 겁을 먹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인다면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방식은 공포심 유발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일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럴 권세를 고난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난은 우리를 죽일 것처럼 다가와서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우리를 죽이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이 우리를 죽일 것 같다는 건 우리의 상상력 속에만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막 상상력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저게 저렇게 되면 난 진짜 죽일지도 몰라. 오늘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50%는 샤워하고 오셨을 텐데, 샤워하실 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고난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 생각하고 왔어요. 샤워하는데 어떤 생각이 막 들면서 하여튼 막 그렇게 또 막 가는 거야. 네, 저뿐이 아니고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보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다. 바보는 고난이 주는 상상력에 빠져들지 않으니까. 일부 예배 때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제가 위안이 됐는데, 근데 고난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은 우리 상상력 속에만 있는 거고, 고난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뿐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의 실체이거든요. 근데 고난의 진짜 위력은 거기에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이루어낸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고난의 위력입니다. 자, 고난은 우리를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고난에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을 이루어낸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곱하기. 고난의 크기에 곱하기로 위로와 영광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보이는 고난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이 영광을 이루어낸다. 이 말은 정말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우리에게 완성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이어져요.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낡아지고 병들고 죽어가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난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맨 마지막 줄,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무조건 나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1절만 그냥,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직하게 봐야 돼요.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꾸미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건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알게 하는 매우 소중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병들 때, 끝날 때,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고난이 있지 않을 때는 알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죽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집을 늘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 고린도후서는 너무 멋있는 성경이지만 너무 멋있는 만큼 표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탄식은 당연히 힘들어서 하는 탄식입니다.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힘든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탄식의 또 다른 이름은 기대와 소망입니다. 우리가 탄식할수록 기대하고 소망하거든요. 현실이 만만치 않을수록 점점 더 소망이 커지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가요? 예, 애굽의 압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간구함과 그리고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힘든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살 때마다 점점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사모함, 탄식하면서까지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입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말하는 겁니다. 입었다는 말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벗었다는 거, 죽었다는 말인데, 죽는다. 죽음이 전부인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구원 얻은 자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보면서 탄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내가 구원 얻은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없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자기의 삶도 다 끝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으면 진짜 끝난다고,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 없는 자들은 죽으면 끝입니다. 네, 뭐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고통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전부가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아는 거죠. 근데 복음의 변질이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간절히 간구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준다 는 거는 사실 복음의 상당한 변질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것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뭐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십시오. 그러다가 바알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이제 그 가나안 정복 이후의 삶이었거든요. 여기 때문에 막 문제가 되니까 바알 앞에 엎드리고 마세라 앞에 엎드리고 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아는 거죠.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면 바울은 똑같은 거를 4절처럼 표현해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맞는데 그 죽음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생명과 우리 한번 잠깐 음악 감상을 그 생명과 역전시키는 역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통은 생명이 죽음에 삼켜집니다. 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죽음에 삼켜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거는 다 죽음으로 가니까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죽음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거를 깨뜨리세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이 죽음을 삼킨다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고, 우리가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소망이 그겁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 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약속이냐면 성령으로 보증한다고 말해요.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시다. 그만큼 확실한 약속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따로 우리가 있는 줄 알지만, 6절인데 그 말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한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땅, 우리 현실을
우리는 능히 말씀으로 살 수 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뭡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은 그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제가 요즘에 이제 막 맛을 들인 게 뭐냐면 낙서. 저 낙서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낙서를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메모장을 사서 거기다 그냥 막 계속 이렇게 낙서하거든요. 너무 즐거워요, 정말 낙서가. 해보세요. 낙서가 정말 너무 재밌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 네. 그냥 써보는 거야. 그냥 막연하게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이렇게 뭐 돈을 주실 걸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낙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살면 복 받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그다음 우리 현실은 뭔지,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되는 약속은 뭔지, 약속을 붙든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사는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다.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망의 냄새가 나는 그 현실과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요구된 성도의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건 뭡니까? 보이는 건 쭉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하셨다. 너무 분명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인용하는 구절인데 믿음은 보이는 것의 반대말이죠. 보이는 것은 현실과 고난과 상황과 사건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지만 모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요 성도에게 요구된 삶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지금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아요. 바울도 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을 뭐하러 사냐? 빨리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 사는데,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기독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죠. 10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10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그때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결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선악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쉽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들어왔죠. 그렇지는 않죠. 그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은 전체 40명 중에 1명이라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되지 않죠. 선악이라는 게 뭐냐면 그건 몸으로 행한 거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건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건 세상적인 혹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선이나 악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는지, 혹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지, 아니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반드시 삶으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약간 이제 어렵죠.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는 얘기냐.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이야기 아세요? 라합 찾아봅시다. 라합 일부 예배 때는 찾지 않았는데, 왜냐면 일부 예배 때는 다 아셔서
찾지 않았는데 2부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321페이지 구약성경 321페이지 찾아봅시다. 찾자고 하면 꼭 안 찾고 저를 뻔히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찾아보세요. 한 분이 지금 저를 이렇게 봐가지고 자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장.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강압적이냐? 안 찾을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여기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처음 딱 만나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이 너무 강한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여호와의 백성들이 온다. 그래서 우리를 성을 점령할지도 모르는 이런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겁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때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오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펴놓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훌륭하니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펴놨는데 자.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라합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 이제까지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합을 욕하는 거에 익숙하고 이쯤 되면 나오는 게 항상 일제시대. 우리나라는 하여튼 항상 여기서 일제시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고 기껏 만들어낸 것이 선의의 거짓말. 뭐 이선희, 김선희 많죠. 선의의 거짓말이 여기서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이나 도덕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라합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라합이 행한 행동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소개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게 왜 믿음이냐 이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문제제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왜 믿음이냐?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모르면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인데 라합의 직업은 창녀였어요. 제사장과 함께 있는 창녀가 아니고 그냥 이제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라합의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엔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직업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는 더욱더 사회적으로 어떻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합이 자기가 돈을 벌어먹고 사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이 바뀌는 것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구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매일 살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하죠. 세상이 바뀌는 것 외에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외에는 자기가 명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야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들을 때 라합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뒤집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라합의 세계. 우리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뭐 몇십 년 동안 살아온 그 인생, 자기만의 세계가 다 있잖아요. 자기의 세계, 자기가 사는 나의 세상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좋아질 수 없어요.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봤는데 그걸로 뭐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회복될 수가 없고 명예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애굽의 종,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 때문에 놀라운 역사들을 막 써나갔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놀라고 가슴이 막 뜨거워진 거야. 그래서 실제로 라합이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장 8절 아까 찾으셨잖아요. 2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라합은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야, 내가 진짜 세상에 없던 소망이라는 걸 찾았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창문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를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어떤 것에서도 소망이라는 걸 찾을 수 없었거든요. 야, 다 끝났다. 이 시대 끝이야. 뭐 여기는 뭐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 어떤 것도 뭐 회복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라가 전부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되겠구나. 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을 하는 라합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어디서도 찾지 못했던 인생의 돌파구를 찾은 표정이죠. 너무 설레고 막 들떠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표정,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안 사람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밭대기 하나를 사겠다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죠. 발견에 전부를 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발견에 전부를 거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합도 하나님께 모든 걸 걸기로 한 거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던 고백을 보니까 확실해져요. 하나님이 누구시더라. 나한테는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0%였다. 뭐 지금처럼 해외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라합의 믿음을 따라서 라합은 여리고성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의 가족만 구워 넣는 사람이 되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에서 얻고 누리는 게 뭔지, 우리가 정말 가지게 될 영원한 운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 기도 열심히 해서 너 뭐 승진해. 또 기도 열심히 해서 뭐 1등해.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거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니, 그거를 기독교로 왜냐하면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위로부터의 은혜.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자꾸 이 땅에 막 더 집중하게 하는 거는, 야, 소나무 뿌리라도 잡고 기도해가지고 이 땅에 막 더 집중하게 하는 게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이 땅에 소망 없음을 깨닫고 나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거,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헷갈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도 더 많이 얻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자라는 확인도 갖고 싶어 하죠. 교회에서는 막 그럴듯한 모습을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놀아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왜 그렇게 해요? 그가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 그건 오직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그거는 엄청난 확신인가? 나는 확신까지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제 아침 경건의 말씀이었나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너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너의 안정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곧바로 따라가죠. 어떻게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해답이 75세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75세를 살면서 이거 필요해, 이거 가져야 돼, 다 가져봤어요. 근데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못한 거야. 그것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몰라. 그걸 보고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재밌죠? 믿음은 장엄한 게 아니에요. 웅장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길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막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홍해길로 걸은 거 아닙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통독반 시작되니까 이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차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못 돌아갑니다. 그때 마침 바다가 갈라집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합쳐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라진 바다로 들어가는 것 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바닷길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뭐 엄청나고 웅장한 믿음이 아니라 저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따질 만한 수준.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하세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안 되니까 삭개오 말씀드리면, 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내가 별짓을 다 해서 다 뺏어받고 다 가져봤는데 그게 나에게 답이 안 되더라. 나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더라. 답이 아니더라. 아닌 것들은 다 제외하고 뺄 거 빼보니까 딱 하나가 남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건가요? 이 땅을 더 좋은 세상 만들어서 평안이라고 말할 생각하지 말고 이 땅 속에 소망이 없는 줄을 깨닫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네. 자, 지금 시대로 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용기를 내서 했지만 2부 예배 때도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를 딱 한 번만 2025년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가지고 분열돼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일어나서 힘을 합쳐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여기 뭐 전라도 분도 계시고 경상도 분도 계시고 전 충청도 사람인데 이렇게만 할 수 있겠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겠죠.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세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힘을 과시한다면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누구의 세력이 더 크지? 막 이렇게 고민하세요. 막 생각하세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싸움 좀 그만하고 모두가 화목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 다 원하는 바죠. 근데 그게 우리의 기도가 전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뭘까? 우리는 세상과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정직해져야 됩니다. 설교는 다 듣고 나서 혼자 집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아이처럼 또 똑같이 하는 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건데 세상은 원래 싸우는 곳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 세상의 싸움이 그치는 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거를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한 거야. 정답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제발 인정해 주십시오. 정답이 나에게 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저기 되게 많잖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정답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백해 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명령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야. 나라뿐 아니라 개인과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으로는 살 수 있어. 내가 다 해봤어. 몸까지 팔아서 그거 해봤어. 근데 거긴 소망이, 그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젊음을 가졌고 시간을 가졌고 돈을 가졌고 자유를 가져서 할 것 다 해봤는데 자기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우리의 가치나 영광이나 명예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져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그게 없어도 가지는 평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평화를 누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평화를 누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하고 증명된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 우리를, 그리고 너를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명예롭게 할 거야 라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치사하게 여기서는 아멘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야, 그거는 그거고 너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아, 너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거는 매우 치사한 인간입니다. 비겁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김태훈 백지연 이제 1년 됐다고 하니까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지금 저 눈빛을 보니까 반성하는 눈빛이에요. 근데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에게 부부 사이에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시길 바라는 영원한 영광이고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겠다고 성령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분명하게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신실한 주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제 뒤에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시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길 걸어가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진실하게 길 걸어가리. 우리 한번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의 압입니다. 그게 답인 것처럼 막 우리에게 해서 거기에 목매게 하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답이셨어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고 순종이고, 차라리 오늘 그 자리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신실한,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핏대 올릴 거 없어.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가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답인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1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답이고 하나님 우리 왕이신 것을 내가 행한 믿음으로 나를 만나는 주시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인 것을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 왔던 것, 그 속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보이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를 속이니까요.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생명이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탄식함으로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현실과 모든 형편과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나의 유일한 소망, 나를 명예롭게 하고 나에게 진정한 영광과 가치를 주는 것, 오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그게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한지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 믿는 자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